오늘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이나 성경사전을 살펴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움을 느끼는 감정,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두려움도 있겠죠. 코로나는 종식될 것인지, 또는 경제는 과연 회복될 것인지, 또 북한의 도발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자영업자들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의 늪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두려움이 있겠죠. 또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구입을 하니까 그 이웃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어떤 두려움이 쫓겨가지고 그 물건을 구하기도 해요. 이것도 사회의 두려움의 일종이겠죠. 명품을 구입하는 심리도 그래요. 상류층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구입을 하죠. 또 텔레비 광고도 대한민국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광고도 해요. 예를 든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1000만 명이 쓰는 무슨 카드, 대한민국 사람 몇 프로만 타는 모든 자동차, 대한민국 사람 몇 프로만 살 수 있는 무슨 아파트, 그것을 안 사면 좀 하류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교육 열풍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느 정부도 누구도 사교육 열풍을 해결하지 못해요. 지금까지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 아이들만, 내 집 아이만 혹시나 뒤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합니다만은 조기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 이게 아주 열풍처럼 벌어졌어요. 여름방학이 되면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도 어학연수를 나가고 이것이 유행병처럼 번졌어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이 드는 해외 연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짜내서라도 거기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내 아이들만이 뒤진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것 아닌가? 이 길이 과연 옳고 바람직한가? 물어보는 일은 뒤로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두리번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사회적인 두려움인데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따라갑니다. 일반적인 삶의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3자가 볼 때에는 부유함과 안정감을 다 가진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집에서 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잔소리처럼 하는 말은, 너희들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된다. 너희들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된다. 그 아이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감이나 그 아이에 대한 재능, 어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분은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잔소리처럼 매일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오늘은 별일 없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입시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취직에 대한 두려움, 어떤 승진, 직장에서 승진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회사에서 똑똑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두려움, 40대 후반부터 명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사업 부도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반적인 우리들은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매일 흘리는 땀과 수고들은 어쩌면 이런 두려움들을 잘 피해 가고자 하는 자구적인 노력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인생들이 두려움이 가지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은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모든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들이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죄인이나 노예가 가지는 공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갖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 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의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분은 결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아직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복 받을 것 같으냐? 야,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충성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인입니다. 이 초보적인 신앙인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실제는 초보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확실히 받을 겁니다. 뭐 그걸 알면서 했든지 모르면서 했든지 핑계를 대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행복한 목소리가 별로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니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지막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집례를 하는 목사님이, 권사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셨는지 우리 모두가 힘써 잘 믿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참석해 가서 들으면서 그 권사님은 믿지만은 믿는 가운데서도 신앙에서 이탈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은 정말로 충성한 권사님이고 단 한 번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귀한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이걸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믿는다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일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계산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거기 계산이니 형식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최고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적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형식적입니다. 찬양이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뭘 잘 모르니까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고 이해를 하지만은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역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을 그냥 호되게 책망한 적 별로 없어요. 혹시 저한테 호되게 책망받은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얼마 동안 도와줄 때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칭찬만 하지 책망하는 거는 못 보겠어요. 그래요. 그래 그랬어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책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입니다. 제가 원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원고를 자주 보니까 못 볼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 옆에 눈이 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도 다 보여요. 다 봐요. 어떤 분은요, 두리번거리고, 어떤 분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낙서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자리 깔고 잠을 잡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피곤하게들 사니까 예배 시간에는 졸음이 올 것이다. 뭐 복잡하게 사시고 전화 한 통 안 받으면 손해가 날까봐 전화도 끄지 못하고 진동으로 해놓고 예배 시간에 수시로 열어보는 거 이해가 됩니다. 맨날 뭐 똑같은 설교 들을 것이 뭐 있습니까? 뭐 저 설교자지만은 3년간 설교하고 나면 할 거 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고 또 하는 설교들 잘 들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뭐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거 뭐 그렇고 재미도 없고, 또 저 목사는 뭐 웃기지도 않고 뭐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것이 예배 드리는 일에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예배의 심각성을 알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옛날 목사님들처럼 뭐 예배 시간에 여름철에 부채질도 하지 말아라, 반드시 옷은 정장을 하고 와야 된다, 뭐 다리를 꼬고 있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어떤 두려움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바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논리대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과 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도 양심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아직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진정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한없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강철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강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이자 삶의 방식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심판 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여러분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쓸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은 더 찾아오고 두려움이 더 빠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때 사랑이 강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두려움을 다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해볼 뿐이지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 부끄러워요.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부끄러워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알량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뿐이지 실속이 없어요. 말이라도 잘하자고 했더니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좀 나아 보이지만은 밥 한 그릇으로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랑한다, 사랑하자 말만 하면서 별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는 영 틀린 것 같고 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두려움을 내어쫓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영혼, 맑은 소망,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면 참으로 여유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담력이 있고 여기에는 정말로 진실한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사랑 충만으로 어떤 두려움을 내어쫓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두려움이나 일상적인 두려움까지도 내어쫓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사랑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두려움에서 해방받아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